어른도 좋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좋아하는, 꼭 한 번은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는 이곳의 할머니라면 꼭 손주들에게 사주고 싶은 장난감이 있죠. 뭘까요? 레고입니다. 아시네요. 경험이 있으셨네요. 보니까 여러분, 레고예요. 이 레고가 언제나 놀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하고 상승했는데 2004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폭락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2004년도에 닌텐도라고 하는 그 게임이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고의 경영진들이 이 단순한 놀이, 그리고 캐릭터 중심의 놀이, 조작하는 것,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옮겨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보다 쉽고 보다 조립이 간편한 그러한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패합니다. 더 꺾여버리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또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쪽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구하고 방법을 계속 찾아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닌텐도 문제가 아니라 혹은 레고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바꾸어 보았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마케팅 어떤 경영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인류학자를 데리고 왔대요. 인류학자를 데리고 와서 인류학자들에게 노는 어린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얘들아, 노는 게 뭐야? 너희가 노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어느 한 아이가 다락방에서 신발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어떤 신발이냐면 앞부분 끝이 다 헤어진, 이렇게 다 닳아 없어진 그러한 신발이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스케이트보드가 놀이였는데 그 스케이트보드의 진정한 묘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탁 뒤집고 다시 타는 거. 이게 스케이트보드의 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플리핑이라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플리핑을 잘 하려면 1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1000번을 이 뒤집는 연습을 해야 플리핑 한 번이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고 싶고 더 이상 하기 싫고 다른 취미나 놀이로 갈아타고 싶고, 분명히 그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리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인류학자가 놀이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는 진정한 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어렵지만 꾸준하게 되고, 어렵지만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지위도 상승하게 되고, 스릴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이의 진정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레고가 전략을 수정을 해요. 조립하기 힘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쉬운 것들을 했었는데 조립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무슨 에펠탑이라든가 아니면은 영국의 빅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레고 시리즈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세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놀이로서 계속해서 명성을 쌓아가요. 전 세계에 100대 브랜드가 있는데 닌텐도가 70위, 레고가 60위인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분석에 관한 어떠한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은
아니면 저 집단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 큰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지털 세대에서 레고를 안 가지고 노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레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화가 변했으니 이렇게 아이들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너도 하니 나도 이렇게 한다가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에 반해서 식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질적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어떤 큰 페이퍼, 종이로 된 그러한 연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집단, 한 집, 한 어린이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조사들을 계속해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소수들이기 때문에 사례가 많고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니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찰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의 경험, 이것을 묵상하니까 레고만의 데이터들, 레고만의 어떤 용어들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되고 문화가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말들, 거기서 벌어지는 소문들, 유행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과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따로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과 유행에 결코 휩쓸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대세가 있고 여론이 있고 그 중에서 또 빠져나와서 시대가 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꾸준히 따라가다가 또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학개서의 내용인 거예요. 어떤 본문의 키워드들, 그러니까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배경을 보니 왕이 나옵니다. 어떠한 왕이죠?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6개월 되는 시기래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대제사장의 칭호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감을 잡을 수 있죠. 여태까지 구약의 여러 나라들을 이끌어 왔던 사람들을 보면 왕, 아니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사들, 아니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왕, 사사, 아니면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나오고 어떤 특이한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총독. 새로운 직책입니다. 학개, 느헤미야, 스바냐, 스가랴, 이러한 성경책들로부터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해지는데 총독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선 총독부. 그렇죠? 조선 총독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에 세운 거예요? 일본이 세웠잖아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 아하, 누가 대신 통치해주던 때였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그분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시대적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러한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다가 2절에 가면 조금 더 이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성전 건축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데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솔로몬 때가 이미 망했다. 한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이러한 어떤 성경 구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공을 들여서 이러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왕하 25장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두 놋 기둥에 있는 놋을 다 벗겨서 가지고 갑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였잖아요.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시면 성전, 왕궁, 귀인들의 집까지 바벨론이 무너뜨리게 돼요. 무너뜨리는 순서를 보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고 집도 무너뜨리는데 이 집 앞에 수식어가 한 가지 나와 있죠. 귀인들의 집인 거예요. 귀인들의 집.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귀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귀인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벨론이 한참 동안 거주하면서 저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아예 지도자들 다시는 유다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낱낱이 조사해서 성전, 성벽, 귀인들의 집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귀인들의 집까지 없애서 아예 거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남유다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결국 포도밭이 된 게 남유다의 마지막 결국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안타깝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바벨론 나라 사람이었다가 페르시아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첫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명령이 좀 이상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죠? 페르시아에 모인 모든 민족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피지배 민족들에게 땅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페르시아처럼 큰 나라들을 다스리려면 많은 백성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통솔이 되어야 되니까 페르시아 왕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점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거역을 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한 4만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다로 오게 됩니다. 이후에 2차 귀환, 또 이제 3차 귀환, 이렇게 조금씩 아름아름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귀국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 5만 명 정도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숫자의 한 2%, 3%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자원하며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참 많았었는데 어떻게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유다로 귀환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글자를 이미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돈에 밝은 사람들, 장사를 참 잘하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지위가 뭐였죠? 최고의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적응력이 페르시아에서나 바벨론에서나 굉장히 빨랐겠다.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페르시아에서도. 그럼 굳이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예루살렘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곳이 훨씬 더 부유하거든요. 이곳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이미 정착을 끝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헌신도 이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려지고 또 가려지고 또 가려진 사람들만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땅에 도착을 하고 성전을 짓는데 포도밭인 줄 알았던 그 동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었던 그 동네가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른 정착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귀환한 그 유다 공동체 지도자가, 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페르시아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우리의 문화와 다르잖아.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혼합되는 거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도움을 혹은 방해를, 숨겨진 것들을 그냥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만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하고 기초를 딱 놓는 거예요. 기초를 딱 놓는데 이 기초가 놓여진 모습들을 보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하염없이 웁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만 보고도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질러요. 환호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은 성전인데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고 반응이 다르죠.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남아공에 선교사로 갔었을 때 2년째 되던 해에 코스타가 열린 거예요.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유학생들이라든가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하는 그런 예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타가 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200명 안에는 한국인들, 선교사님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인도 사람들도 있고 다 남아공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코스타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혹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나가서 부르시면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한 2년 차에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만 우는가 봤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님도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울지 않는 몇 명. 누구였을까요?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 얘네들이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안 울었을까요? 흑인들, 백인들. 전혀 모르니까 또 울지 않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하, 다르구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때 기초만 놓이고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옛 영광과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에 어쩌면 처음 온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2세대들은 부모의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성전이 놓여지니까 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환호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기뻐하고 혹은 우는 기간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돕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죠. 그러자 그 반대자들의 우두머리 되는 성격의 르훔,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고 왕에게 조서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요 기초만 놓여진 채 16년간 멈춰요. 더 이상 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것도 왕이 포기해서 왕이 허락해서 왔는데 이걸 지을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왜 성전이 멈추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걸. 같이 모여서 좀 제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본인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뜻은요 더 넓은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선순위가 생기기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성전 짓는 일들이 나중의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 때문에 왔는데 건축 사역을 할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그 땅에 있었던 대적자들, 예배터를 재건하려는 유다인들의 시도를 방해했기에, 또 기근도 있었기에, 대적도 있었기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왜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핑계 혹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신앙도 좋기는 한데 생존의 문제들에 힘을 쏟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학개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원문으로는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들, 이 잠깐의 길들이 아니라 너희가 걸어왔었던 그 역사의 전 것들을 한번 다 살펴봐라. 옛적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한두 번이냐?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나를 떠난 적이 한두 번이냐? 분명히 나를 먼저 섬기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니 하나님이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아내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물 하나 손에 까딱하지 않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가게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부모님과 동생을 돌보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건설사에 들어가신 후에 리비아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께 쓰신 손편지들이 있었어요. 여보, 이곳은 사막이라 매우 덥소.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애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오. 보고 싶소. 당신이 그립소. 이런 편지들을 어린 제가 읽으면서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 기억을 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리비아란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그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빠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됩니다. 두 분이 합치신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합쳐지니 싸워.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셔서 붙여놨는데 싸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싸우죠. 저희 집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비슷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처음 먹었던 마음이 없어지고 상황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울던 그때도, 웃었던 그때도 시간이 지나니 다 추억이 되고, 왜 왔는지가 맨 처음에는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싹 다 없어지고 현실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걸어왔었던 그 조상의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바쁘게 수고하는 것들을 멈추고 너희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역시 오늘 학개를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구석과 관계된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한눈 팔지 않고 치열하게 노력해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 형편인데, 하신 말씀들, 나에게 주신 말씀들, 옛 것들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눅눅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갈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다짐들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핑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라고 하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바꾸는 것을 핑계라고 한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하게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걸어왔었던 삶에 치우쳐서 나를 두 번째로, 나를 세 번째로 만들었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라. 이스라엘아, 지금도 그럴 거냐?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 것,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 유다로 넘어온 온 족속에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왔는데, 건축하러 왔는데 지금 뭐가 퍼졌다고요? 야, 지금 짓는 거 아니래.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으라고 왕이 보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래. 지금 하는 거 아니래. 건축이 힘들어지고 건축이 늦어지니 모여서 회개하며 이겨내자, 기도하자, 이런 구절들이 없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나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그 백성 안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행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침을 놓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버려진 채로 있거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경에서 황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심판과 재앙 때 쓴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뜻이 뭐예요? 이제는 회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아직까지도 심판의 재앙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이어 나온 말, 너희가 이때에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박이 아니죠? 판벽이죠.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판벽. 황폐와 반대되는 말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재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집은 판벽이야.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 했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테리어 했구나. 성전은 지을 때가 안 되었다고 하고 진짜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의 집 인테리어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 속을 리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 곳이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이 페르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로 왔잖아요. 정해진 사람들, 가려지고 가려진 사람들이 유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까이 오실 때만,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날 때에 가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를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학개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이 유다에 있다, 이제는 회복이다, 이제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판벽한 집이 딱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판벽한 집이 버티고 서 있다. 페르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인데도 믿는 자들만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같이 들지 않습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말이 습관이랍니다. 습관은 고향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이불 속,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답니다. 진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비진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의 습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진리가 감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에서의 성전 건축, 페르시아에서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유다에서의 성전 건축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잊지 말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서 회복, 영광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레고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고가 망할 뻔한 표면적인 이유가 닌텐도였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하려는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도전이 없고 자랑이 없고 꾸준함이 요구하는 놀이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숨겨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에 고레스의 명령으로 하고 많은 재산들을 붙여주었었던 것, 이만한 동기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멈추어 버린 자리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도권과 내 마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싸움, 그러한 내용, 한 평밖에 안 되는,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경우와 다른 거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며 영적인 싸움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 아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푸른 하늘을 잊고 살아가고, 소음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 침묵과 묵상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직함과 가면과 역할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서 오로지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아는 그러한 목적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먹을 것, 오늘 당장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페르시아와 유다가 떨어졌듯이 일상 속에서 떨어진 시간들, 떨어진 공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도서를 읽거나 관계와 순종의 훈련들을 받고 이런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떨어진 시간들, 분리된 공간과 같이 연결된 것들입니다.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죠?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주님의 회복과 영광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려지고 또 가려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현실의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